남자는 욕심 때문에 망하고 여자는 질투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남자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여자는 시기 질투를 조금 내려놓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행복하소서. 그래서 시기와 질투, 욕심만 조금 내려놔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농장에 있는데 이제 왔습니다.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걸 이제 좀 와닿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 검증이 안 된 어떠한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겠구나. 또 스스로 속는 것이 많겠구나. 요거를 이제 대화 중에 조금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분이 와갖고 어떤 분이 자기한테 이제 뭐 어디가 아파서 기도를 받으러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다고 그래요. 기도 받으러 온 사람도 허리가 아파서 온 거고 실제 큰 병이 있는지는 몰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와서 했는데 뭐 허리가 이제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시고 또 한참 몇 달 있다가 이제 전화를 해봤대요. 뭐 어떠시냐 그랬더니 다른 분이 이제 어떠냐고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돌아가셨더니 암이 이 온몸에 전이가 돼가지고 금방 그렇게 막 병원에 간지 1, 2주밖에 안 돼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분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허리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암이 있다고 말을 안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말을 안 해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거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다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너 어디 아픈 거, 너 어디 아픈 거, 너 뭐가 걸린 거 다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안 알려주신 것은 데려가시려고 안 알려주셨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고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서 검증도 되지 않은 말로 나를 현혹하는구나. 아니 그 사람이 지어내는지 안 지어내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는지 자기가 못 맞췄으면서도 이렇게 포장한 거지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그게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려줘. 엄청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에게만큼이라도 조금 짚어드리고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뭘 준비하냐면 먼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확인해 주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와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심리 경향.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믿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확인해 주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와 반대되는 것은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심리적 성향. 이걸 뭐라 그러냐?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확증 편향. 쉽게 말하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 믿고 싶은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 증거만 수집하는 걸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있어요. 불신자나 신자나 다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게 더 무섭게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예를 들면 그냥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은 우리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가 있어야 돼요. 조화. 어울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믿음은 첫 번째 이성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성적인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감성적인 믿음. 그러니까 이성적 믿음과 감성적 믿음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조화. 물론 이제 퍼센트지는 제가 나름 기준을 세워본다면 이성적인 믿음이 약 한 70%가 됐으면 좋겠고 나머지 감성적인 믿음이
약 한 30%를 차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어떤 목사님의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 감성적인 믿음이 이성적인 믿음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이지 않고 검증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마치 영적인 것처럼 포장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 너희들하고는 다르니 너희들은 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흘러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에요. 목사님은 그 중간에서 하나님을 대변해주고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거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성도들이 이렇게 우호해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면 저도 여러분을 존경하는 거지. 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위대하고 특별하고 막 영권이 있어. 우리 목사님 말은 다 맞아.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영권이 있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다 맞아. 이게 맞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성적인 믿음보다 감성적인 믿음이 더 우위에 있고 앞서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확증적 편향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본인도 속고 성도들도 속여간다 이거죠. 예. 그리고 스스로 나 역시도 혹시 이런 생각이 있지 않는가 검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나의 생각, 나의 신념이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못 견뎌한답니다. 불편해하고. 이런 사람이 확증적 편향의 사고방식이 센 거예요.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좀 심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 또 나를 좀 이렇게 변화시키고 바꿔야 되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확증적 편향이 좀 세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점은 뭐냐?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고 갈등이 커지고 잘못된 결정을 반복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부러 반대 의견을 찾아본다 이거죠. 반대 의견. 반대 의견. 그다음에 내가 틀릴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스스로 자문하는 거죠. 내가 이런 걸 겪었는데, 내가 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주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 뭐 감정적으로 너무 치우쳐서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게 스스로 그걸 갖다가 좀 찾아보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 무조건 내가 체험한 거는 다 맞아. 내가 그때 귀신 본 건 다 맞아. 내가 그때 뭐 말씀 들은 건 다 맞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진짜 귀신 본 게, 그때 진짜 말씀 들은 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준 게 진짜인가 이렇게 다시 스스로 생각해보고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어. 그래야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된 신앙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과 사실을 구분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한 곳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보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성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두 개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편향된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이성적인 사람은 딱딱하죠. 차갑고. 근데 너무 감성적인 사람은 너무 작은 것에 의해서 흔들리게 돼요. 반석,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 공존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사실, 근거, 분석하는 능력,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계산적이고 차분한 것. 이것이 이제 이성적인 사고고, 그 다음에 감성적인 사고는 느낌과 감정에 반응하는 마음의 작용. 그래서 기분, 분위기, 공감, 또 주관적이고 직관적이고 따뜻하고 뭐 이러한 것도 조금 이제 포함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신앙은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 70%, 감성적인 믿음이 약 30%로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거.
그래서 예배에도 보면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이 예배 순서 안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어디 있냐면 말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성적인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감성적인 분야예요. 그래서 예배도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찬양을 하고 충분히 기도를 했는데 말씀 시간에도 계속 붕붕붕붕붕 띄우는 그런 메시지만 있다면 그것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다. 그래서 설교 시간, 말씀 시간만큼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워가는 시간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이제 찬양하면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기도하면서 막 눈물 돌리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확증적 편향,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것도 우리가 찾아서 내가 올 곳이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를 체크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